오늘 그 만찬상을 제가 치우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시청각 자료로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갖고자 경쟁하고 싸울 때 내게서는 지옥의 악취가 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사람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향기를 냅니다. 나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돈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얘기하는 거 잘 안 하죠. 세속적으로 비치거나 점잖지 못하게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여러 가지 일에 유익하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돈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돈이 향기를 내느냐 악취를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고상한 질문입니까? 부자인데도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찾고자 했던 이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사랑 이렇게 하시니까 청년이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묻죠.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아마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세균웅성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들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내 소유를 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사람들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답을 한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이 제물로 바뀌니까 머리가 아마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근심하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소유를 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그 계명들을 우리 삶의 실천적인 윤리로 바꾸면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를 팔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이 돈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두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다 알 텐데요, 그의 구원 간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한 말이 무엇이에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죄나 대속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 가지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으로 돈을 숭배하고 돈이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돈이 부리던 사람에서 돈을 부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쟁자는 부처도 알라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삭개오의 짧은 간증은 그가 섬기는 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재물은 만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돈이 신적인 권위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즉 부자가 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 대신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이 사단적인 욕망, 이것을 돈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문이란 말에는 확신 또는 안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곡간을 헐고 또 지어야 하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말하는데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나요? 육신에게 말을 합니까?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영혼에게. 땅의 소출이니까 재물이니까 그에 늘어난 것에 수혜를 받는 것은 육신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한테 말하지 않고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사람한테 하나님 못지않은 안도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생각하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돈의 영적인 영향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7 교회 중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퇴락은 물질적인 부유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인가요? 그 살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요시야 왕 그 선왕이 어떤 게 살았는지를 이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요시야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물로 바뀌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다음 절이 재물로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혈세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게 피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돈이 피만큼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자기 생명을 축내는 것만큼이나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이다. 신명기 15장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있는 동안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의 것을 빼앗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른 것을 미루어 신앙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끝은 지옥으로 끝났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이 세상 경제학은 재산이라고 하죠. 재산.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그것을 빚이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빈부에는 각자의 책임도 있고 또 공로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것, 누가 부자인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조상 탓, 환경 탓하기 쉽고 부자는 자기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시편 17편에는 보면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주의 재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시편 50편에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경제관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은 없고 오너는 아니되 사용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청지기라는 것이 영어로는 남자는 스튜어드고 여자는 뭐예요? 스튜어디스예요. 스튜어디스.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다 만나봤을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기내식 안 주고 쌓아놓으면 그게 칭찬 들을 일인가요? 꾸중 들을 일인가요? 아낄 이유 없이 다 나눠주고 손 터는 것이 제일 훌륭한 스튜어디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 친구를 가리켜서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할 그런 친구를 사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함께할 친구를 얻는데 돈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했던 헌금을 통해서 훗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형제가 되어서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생계의 불안 속에 구제받은 어떤 지체가 감사함으로 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이 참 촌철살인 같은 정말 중요한 말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준 것만이 내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영생의 친구를 사귀지 얻는데 쓰이지 못하면 돈은 불의에 쓰이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안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재물에 관해서 오너 노릇하면은 그 배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임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 책상 서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걸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열어보니까 여전히 또 있더라고요. 그 지폐가 캄보디아의 지폐입니다. 2007년도에 의료 선교 가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한국에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땅에 어떤 것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것 있습니까? 통장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짧게 나왔는데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가 3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이 사망자들의 금융자산 중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노후 대비니 해가지고 적금이니 보험이니 들지만 배우자도 자녀도 찾아쓰지 못한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비행기 내리면은 가끔 보셨을 거예요. 스튜어디스들 단촐한 기내 가방 하나 들고 공항 나가잖아요. 재물에 관해서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은 가뿐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11조와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사람들이 이제
그돌라오멜 하고 연맹한 왕들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얻은 것의 10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헌금의 그런 규례가 됩니다. 교회에 주신 헌금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뭐 10의 1이 1이다 10의 2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이 신약 성도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원이죠, 자원. 근데 아브라함의 11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규례로 주어지기 전에, 규칙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면은 이게 멜기세덱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11조와 신약의 헌금의 원리가 사실은 한 정신이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속으로 안도하면서 좀 적게 해도 무방하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을 안 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 구약의 헌금은 10의 1이었지만 신약 성도의 헌금은 10의 10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이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로 기승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이게 11조를 강요하고 돈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윤리를 겨우 11조에 맞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율법보다, 은혜보다 율법이 인색하면 그것이 맞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우리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믿어 의심치 않죠. 과연 그럴까? 나의 헌금은 바리새인의 11조보다 나은가? 제가 미국 시애틀 모임에 있을 때 본 것인데 그 예배가 정말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예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았어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믿음의 어떤 길이 새로 열렸는데 그렇게 훌륭한 예배인데 예배 마치기 전에 이게 잠자리채 돌리더라고요. 헌금 주머니가 돌아요. 그리고 만찬상 위에 헌금 주머니를 딱 올려놓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 신성한 만찬상이 웬 돈 주머니인가? 그분들이 우리보다 세속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저희가 출석했던 그 교회만 해도 아주 멋진 자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보는 장소 따로 있고 말씀 듣는 강당 따로 있고 뜰도 넓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부한 그 자체 캠프장이 두세 군데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 안 보이는 사람의 경건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립 서비스인지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늘 제가 이 연보함을 그냥 두라고 했어요. 저 연보함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하면 무게가 어떨까? 이 헌금에서 이 헌자라고 하는 이 헌이 힘을 다해 바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힘을 다해 바친다. 그래서 힘이 들지 않는 헌금, 그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보하고 관련돼서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연보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기사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가 넣은 액수는 많았지만 진정한 헌금을 낸 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41절에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셨다. 연보궤를 그냥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흙이 보시거나 이렇게 눈에 시야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보궤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실세라는 단어가 유심히 지켜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 음식점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맛난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다 먹고 남은 것 앞사람한테 주면은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의 헌금이 혹시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시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무한히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것 드리면 저는 것 받고 병든 것 드리면 병든 것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헌금이 영적인 부흥과 연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그 여러 왕 중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그 요시아 왕이 있는데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선대 왕들인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혔는데 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그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 아들 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넘겨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려 하는데 이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서 돈을 꺼낼 때 여호와의 율법책이 함께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장로로부터 제사장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하나님의 집에 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내 돈이 있는 그곳이 내 영혼이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돈을 이길 힘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쓴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돈이 보낸 편지에 보면 당신은 나를 움켜쥐고는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당신이 나의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씁니다. 돈이 사람을 부리고요. 사람이 돈을 부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돈 쓸 때.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대상, 그것은 돈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할 때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부릴 수 있는 대상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이것에 우리가 돈을 이기고 돈이 부리는 사람에서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의 구제가 인색하고 교회가 아이들 책값 조금 비싸진 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의 정확한 그 원인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죄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의인 되게 합니까? 의인이 무엇이기에, 믿음이 무엇이기에 영생이라는 이런 막대한 권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보기에 이거 망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챙겨나가는 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과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긴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다. 믿음이 사랑과 동의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사랑과 동의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기예보 믿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겨울 이제 찬바람이 불면 나뭇잎들 다 떨어지고 그러듯이 나의 신앙을 지금 치장하고 꾸미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 남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쓰기에 남음이 있었듯이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청지기로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고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넘치는 바다였고 사해는 생명이 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님이 일하셨지만 사해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1장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